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그냥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밝은 빛으로 저희 앞길을 밝혀주시고 또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더더욱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계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며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교우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서 뭐 물론 그 분량도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주일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 이 에스겔서 특별히 그 36장, 37장, 38장 이런 그 부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마 근거로 하셔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에스겔서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읽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돌아보셔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1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메일을 통해서 참고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그거를 아마 살펴보시면서 잠깐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에 가지고 계시지 않으셔도 나중에 에스겔서를 쭉 읽어 나가시면서 틈틈이 그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마 이 그 전체적인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조금 나누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른 선지서들과 좀 다르게 에스겔서는 이제 첫 번 부분에 보시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에스겔서가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그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 자기가 이제 그 제사장이었다는 거를 에스겔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과 또 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에스겔서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시는 그런 그 참담한 광경이 이제 이 에스겔서 8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 이 40장부터 48장까지도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실 새 성전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 새 성전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또 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곳이었는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성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또 성전이 그 이스라엘의 신앙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40장부터 48장에서 이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약간 설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만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쭉 설명되는 이 마지막 그 새 성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그 설명과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그만큼 이 에스겔서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그 생각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이미 뭐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그 기록된 책이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그 갈대아 땅, 즉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그 그발강 옆에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하시는 이런 장면이 1장 1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에 보시면 그 30째 해 넷째 달 초 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이제 30째 해라는 말은 자기가 30살이 되었을 때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인 30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저희 교회에도 이제 청년들 중에 30세 된 청년들 많이 있는데요. 연세 있으신 분들께서 30세 된 청년들께 보시면 얘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30살이셨고 또 공교롭게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30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간적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이제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어떤 그 시간적인 그 언급, 이것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때가 아마 그 29장 17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언제냐 하면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후에 27년이 지난 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그가 57세 되던 해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에스겔 선지자가 57년은 살았을 것이고 그 후에 얼마나 더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개인적인 신상을 우리가 조금 이제 보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서 전체를 보면 뭐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오히려 이 사역이 굉장히 어렵고 많은 어떤 그 개인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런 그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이미 그 3장 25절 말씀 제가 인쇄를 해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려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혐오하였는지 이 에스겔을 포박을 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장면을 좀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훨씬 지나서 이제 33장에 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와서 집 문 앞에서 너에게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야기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겸허한 마음으로 듣자 이런 뜻의 말이 아니고 굉장히 그 냉소적이고 어떤 그 조소적인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 그런 형편이나 되시는지 우리가 한번 가서 들어보기나 하자 뭐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하고 백성들이 모인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용만 하고 정작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내서 그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의 정체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그 날, 그때야 비로소 이 유다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낸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 강변에서 뭐 바람을 쐬고 있었는지, 뭐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는지, 또는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그 경고의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서, 야, 이거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모질고 힘든 그런 그 과정일까? 이런 염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제 읽으셨으면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 2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겁을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이 어떤 사람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상대해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게 굉장히 끔찍한 그런 그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그 2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바벨론을 이제 끌려갔거든요. 끌려가면서 곧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를 해놓고 거기는 막 점점 숨통을 조여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를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함락되면 어쩔까, 이게 다 무너지면 어쩔까, 성전이 다 파괴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끊임없는 염려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식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24장 1절, 2절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에스겔이 이제 전에 듣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던 이 포로들에게 이제 가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야 될 텐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이 에스겔 선지자의 부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지 아마 우리가 좀 짐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모진 상황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주시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셨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과정,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맡았던 이 에스겔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이 사역을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 이제 구성을 조금 보시게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1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도표를 그려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그 에스겔서를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 1장부터 24장이 이제 그 첫 번째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장에서 32장, 또 33장에서 39장, 그리고 이제 40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장부터 24장에 보시면 그 24장에 가서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려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1장부터 23장까지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마음이 패역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불편하고 이 선지자를 원망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24장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최악의 뉴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잘 이렇게 듣지 아니하면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또 왜 이런 상황까지 왔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과 저도 아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앞부분을 읽으실 때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5장부터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요,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그 재밌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또 뭐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해서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장부터 이제 39장이 아마 이 에스겔서의 핵심 부분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갱신하셔서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방법으로 이 형편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그런 그 계획에 대하여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33장부터 39장을 이렇게 쭉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분의 그 집요한 어떤 그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우리가 느끼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른 뼈의 그 환상 이것이 이제 그 에스겔서에 등장하는데 이 38장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장엄하고 또 놀라운 그런 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이 에스겔서가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떤 그 단원 나누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내려가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가 새로운 어떤 그 단원 나누기를 좀 해드려 보았습니다. 아마 요거를 따라가시면 특히 어떤 신학적인 주제나 이런 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제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그 세 번의 굉장히 중요한 그 환상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보시면 이 첫 번째 이제 환상이 등장하는데 어제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 나타나신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얼마나 기괴하고 또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나 굉장히 장엄한 것 같고 이런 거를 아마 느끼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하고 있던 어떤 많은 영적인 존재들의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의 어떤 그 언어적인 능력으로 이거를 좀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자기 언어로는 이거를 잘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그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걸 읽으시게 되면 이게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인가 굉장히 헷갈리고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그게 굉장히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장엄함,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이런 것이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나를 배반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스라엘의 그 운명이 얼마나 위험천만했겠습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고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이 배반한 자들이라고 이 정죄를 받았으면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장 16절부터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에스겔의 역할과 이제 그가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되는데 뭐 아마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읽어보지 않으셨을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파수꾼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이스라엘의 이 탁 들이닥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이 때를 빨리 이렇게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하는 이런 그 사명을 맡았는데요. 여기 이제 재밌는 사실은 마치 그 연극 배우와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이 에스겔의 그 사역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4장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역시 자기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이 8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성전으로부터 들려 올라가지고 멀리 이제 떠나가시는 이런 그 참담한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혐오하셨는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뭐 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선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또 다윗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하게 보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 에스겔서에 오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가시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버리시고 등을 돌리시는 이런 그 끔찍한 장면이 여기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아마 이 에스겔서 10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그 에스겔서 38장 이 마른 뼈의 그 환상에 가 보시면 마른 뼈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그 숨결이 이 뼈들에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소생을 한 것인데요. 즉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들려 올리셔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이 백성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적어드렸습니다만 특별히 그 20장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제가 우리 20장에 대한 설명을 그 아래에 좀 적어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조금 건너뛰어서 특히 34장부터 39장의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7장에 오시면 이 뼈들이 이제 살아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떤 그 부활과 이 재창조에 관한 이 구약의 그 신학이 이제 완전히 형성이 되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36장부터 이제 읽으실 때 그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또 재창조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0장에 넘어가셨을 때요.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될 수밖에 없었는가. 특히 그 48장 마지막으로 넘어가시면서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그 감격적인 장면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서 아마 읽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그 복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이 그 다시 살리심, 즉 우리에게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런 그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가 굉장히 깊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구약적인 언어와 또 구약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한 후에 마치겠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다른 교재를 원하시면 남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있었던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런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만나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에스겔서의 내용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우리의 형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죄와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영혼이 죽어있던 우리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와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저희가 감격하며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집요한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